복종합시다. 이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러 갑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진짜 왕에게 복종하자는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형을 당하셨습니다. 골고다 하니까 골고다는 거룩하고 성스러운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 말로 해골의 곳이라 그래갖고 아주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고 쓰레기가 뒹구는 그런 도시 밖에 아주 처형장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가장 혐오스러운 그런 장소였죠. 우리도 옛날에 왜 벽제라고 하면 옛날엔 좀 꺼림칙하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죠. 화장터가 있다고 해서 그런 것처럼 이렇게 좀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곳이 바로 그 골고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아들을 그곳으로 보내셨을까요? 허구 많은 곳 중에서 왕궁이 아니라 왜 그렇게 가장 그 더럽고 그 비참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세상은 그런 장소를 실패의 자리다, 저주의 자리다 이렇게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역설적이게도 가장 위대한 왕, 그 왕의 즉위식을 우리는 골고다 언덕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난주에 이어서 진짜 왕에게 복종합시다,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살피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진짜 왕이신 예수님은 수치스러움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십자가가 세 개가 서 있는데 지금 그 십자가 세 개 중에서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들 중에서 가운데에 서 있었더라. 가운데에 서 있다 그랬습니다. 가운데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 그 자리 잡는 곳 아닙니까? 주인공의 자리죠. 근데 지금 이곳은 처형장입니다. 처형장에서 가운데 그 행렬 그 사형수들 가운데서 그 행렬에서 가운데 자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 사람이 저 사람도 아니죠. 저놈이 우두머리구나. 저놈이 가장 악질적인 흉악범이구나. 이걸 나타내는 곳이 바로 그 가운데입니다. 로마 군인들과 지금 유대인들은 의도적으로 두 강도 사이에 예수님을 끼워 넣은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그 강도들을 거느린 죄인들의 왕인 것처럼, 우두머리인 것처럼, 범죄 조직의 그런 우두머리처럼 그렇게 보이도록 연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들 틈에 끼어서 그들보다도 더 흉악한 모습으로 보이도록 그렇게 취급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53장 12절에서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이 말씀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역설이 있습니다. 지금 그 가운데 죄인들의 그 사형수들 중 가운데에 예수님이 계셨지만 하나님은 왜 하필 그 강도들 가운데에 두는 것을 허락하셨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 현장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가운데에 매달려 계실 때 지금 여러분, 그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하늘에서는 지금 막 그 죄악의 그 진노, 그 죄악에 대해서 진노와 하나님의 그런 심판의 그런 막 그 번개가 번쩍번쩍하면서 하늘에서는 지금 벼락이 떨어지는 지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아래서 죄인들은 다 죽어 마땅했던 거죠. 예수님이 그 가운데 서 계셨습니다. 가운데 서셨다는 것은 가장 높은 곳에 가장 먼저 가장 강력하게 그 저주를 다 고스란히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큰 높은 건물들 보면 옥상에 피레침을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그 피레침, 여러분, 번개는 피레침 제일 높이 있는 그곳에 치기 때문에 피레침을 치게 되면 여러분, 그 피레침이 그걸 다 받아서 그 전기, 그 벼락을 다 받아갖고 그거를 땅으로 흘려내리지 않습니까? 그걸 다 받아내면 그 건물에 있는 사람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그 두 강도 사이에서 죄인들의 한복판에 그 가운데에서 서신 이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좌편에 있던 그 죄인, 우편에 있던 그 죄인, 그리고 오늘날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 죄인들, 정말 그 하나님의 진노의 그 벼락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자들인데, 주님께서 고스란히 그를 대신 막아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운데 자리는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 같이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거룩한 지성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내면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 모두 다 가운데를 되게 좋아하죠. 사진 찍을 때도 기왕이면 가운데 서서 찍기를 원하고, 친구들하고 3명이서 가면 내가 그래도 가운데 서서 가는 걸 더 좋아하죠. 여러분, 모임에서도 스포트라이트를 이렇게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우리가 원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는 영광의 자리, 인정받는 자리, 높아지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왕이신 예수님의 가운데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죽는 자리였습니다. 찢어지는 자리였고 저주를 고스란히 받아내는 바로 그런 자리였습니다. 손가락질을 제일 많이 받으셨던 바로 그 자리가 예수님이 차지하셨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수치를 마다하지 않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정말 다스림이 아니라 우리는 섬김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진짜 왕이신 예수님의 왕권은 완전하십니다. 예수님의 왕권, 왕되심이 완전하시다는 겁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아멘. 십자가 위에 붙은 명패를 보십시오. 아마도 빌라도가 직접 자기가 손으로 이제 펜을 가지고 이제 그 문구를 썼을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탁 썼습니다. 근데 이 명패에 아마 총독이었으니까, 똑똑했으니까 거기다가 히브리어로 쓰고, 거기다 또 헬라어, 그리스어로도 쓰고, 그리고 로마어, 라틴어, 그러니까 세 언어, 히브리어, 헬라어, 그리고 라틴어, 이렇게 로마어, 이렇게 세 글자로 이렇게 세 나라 언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세 언어로 그렇게 썼을까요?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읽기 읽도록 이렇게 번역 서비스 차원에서 그렇게 새 언어로 썼다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사실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왕권은 사각지대 없이 모든 영역에서 왕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는 종교와 전통의 언어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도, 그 율법 위에서도, 그리고 우리 모든 전 영역에서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로마어, 라틴어로도, 그 라틴은 권력과 법, 정치의 언어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법정에서도, 또 우리 직장 상사 위에서도, 우리의 국가 권력 위에서도 왕 되심을 지금 이렇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헬라어는 지식과 문화와 철학의 언어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학문, 예술, 논리, 그 모든 지성 위에서도 왕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배련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이 모든 영역에서 왕이신데 우리는 착각을 하죠. 그래요, 예수님 왕 맞아요. 교회에서는 왕이시죠. 그렇지만 직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왕 아니고 사장님이 왕이죠. 그리고 학교에서는 교수님이 왕이시죠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명패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숨쉬는 모든 영역, 정치든 경제든 문화든 국가든 모든 종교든 그 어디에도 예수님이 왕이 아니신 곳은 없다라는 사실을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명패에 붙여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다스리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명패를 보고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막 헐레벌떡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해갖고 따졌습니다.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지금 그 대제사장들이 와갖고 막 말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총독님 지금 뭐라고 쓴 겁니까? 거기다가 유대인의 왕이라니요. 이게 가당치도 않은 말입니다. 이게 유대인이 왕이라고 하지 마시고 거기다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쳐 써주세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분노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 이 왕이라는 그 단어 하나에 이토록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싫어서, 예수님 싫어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그 유대인의 왕이든 자칭 유대인의 왕이든 뭐가 뭔 상관입니까? 그게 다 그거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왕이 나타나면 가짜 왕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왕이 돼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하니까 아니다, 틀렸다, 자칭 왕이라고 써라, 진짜 왕 아니다, 지금 그 말을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내면의 실체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께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좀 조력자 정도로 계셔주시면, 내가 힘들 때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인의 자리는 제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운전대를 쥐고 제가 운전해서 가야지, 주님이,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저 사는데 곤란해집니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 본능적으로 인간은 인생의 왕좌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보고도 그분의 명패를 떼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거는 그냥 왕 아니야, 자칭일 뿐이야. 왕이면 안 돼. 저분이 왕이면 안 되지. 자칭이어야지. 가짜 왕이어야지. 내 돈이 왕이고 내 권력이 왕이고 내 명예가 왕이야. 내 돈이, 내 자존심이 왕이야 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의 외침은 2000년 전에 그들만의 외침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내면 속에서도 어쩌면 이 갈등이 정말 삶의 어떤 현장에서 늘 우리가 갈등하는 부분이 아닐까요? 내가 왕이 되느냐, 하나님이 왕이 되시느냐. 우리가 말로는 왕이라고 하지만 정말 결정해야 될 그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그 왕의 자리를 슬쩍 내가 차지하고 내가 결정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없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 빌라도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내가 쓸 것을 썼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그 완료형 시제가 쓰입니다. 그 말은 이미 기록되었다. 그리고 이 기록된 상태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완료형. 계속해서 이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유대인의 왕이다, 그리스도가 왕이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빌라도가 그냥 고집스러운 마음에 뱉은 말이겠습니다만, 하나님은 그의 입을 빌려서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싫다고 바둥거려도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은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 너희가 아무리 명패를 떼어내려고 해도 예수님의 왕 되심은 떼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교회를 이런 식으로 취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터넷 댓글을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그리고 기독교를 혐오합니다. 마치 그들이 이긴 것처럼, 그 명패를 이미 떼어낸 것처럼, 왕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다 떼어낸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의 왕 되심을 지우려고 해도 지울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왕이신 예수님의 왕권은 완전하시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진짜 왕이신 예수님 앞에서
나의 명패를 내려놓읍시다. 나의 명패.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요구했던 것을 다시 상기해 보십시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라. 무슨 말입니까? 그냥 그대로 사실을 쓰지 말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고쳐달라고 하는 그 요구였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고쳐달라. 명패를 고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이 써내려가는 명패, 그거 다 싫어하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불편하니까 왕 되시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대신 그 명패에 자기 이름을 붙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대기업의 사원, 뭐 전문직의 사람, 아니면 건물주, 뭐 이런 어떤 그런 명패를 원하죠. 그리고 그것을 얻지 못하면 내 인생은 실패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도라고 하는 이 이름보다 뭔가 좀 사자가 들어가는 집사, 뭐 아니면 장로는 사자가 안 들어가네요. 장로, 뭐 아니면 권사, 뭐 이런, 여러분 그런 명패를, 우리 그 직분을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직함은 뭐 또 그렇다 치고 세상의 직함 우리 얼마나 좋아합니까? 어느 회사 뭐 과장, 부장, 뭐 사장, 사자가 들어가는 또 직함들 있죠. 여러분, 건물주, 뭐 이런 것들, 여러분 명패가 하나도 없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무기력해지겠죠. 여러분, 그런 세상의 명패들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에 여러분 정말 티끌처럼 사라질 덧없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다 덧없는 겁니다.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그런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내 인생 명패에 그런 고난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거 좀 지워주세요. 그리고는 행복만 있게 해주세요. 아니면 왜 질병이라는 내 명패에 왜 질병이 쓰려고 하십니까? 거기다가 아주 건강 장수, 무병 장수 이렇게 써주세요라고 내 입맛대로 고치려 하지는 않느냐는 말입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이게 내가 왕인 거죠.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인생의 시나리오를 내가 원하는 대로 써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배로운 성도님들, 하나님은 단호하십니다. 오늘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쓸 것을 썼다.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위에 붙여놓으신 진짜 명패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예수님처럼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써주신 명패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라는 명패를 써주셨습니다. 야, 이 명패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자라는 명패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부도가 났다고 해도 그 명패 위에는 가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명패가 써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랫동안 취업을 못해서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장기 취준생이라는 명패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구직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운 하나님의 왕자다, 하나님의 공주다라는 명패가 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의 성과를 가지고 평가를 하겠지만, 그렇게 명패를 붙여주겠지만, 하나님은 예수의 피값으로 새로운 신분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방적으로 지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번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시면
우리는 주님의 소유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오늘 이 예배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주님께서 붙여주신 그 명패를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붙들려고 했던 자존심이라든지 야망이라든지 열등감이라든지 이런 세상의 어떤 그런 명패들, 그런 명패는 우리 떼어내고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명패, 진짜 명패를 붙듭시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명패를 붙들고 살든지 아니면 세상의 명패를 붙들고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오늘 왕자, 내가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왕자가 있다면 그 왕자에서 내려오십시오.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려고 하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이 고달픈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 고와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나를 도와주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그 명패를 붙이고 그 명패를 붙들고 살아간다면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나의 명패를 내려놓고 주님의 명패를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본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의 지신 그 십자가는 패배가 아닙니다.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온 우주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스펙이라는 명패, 성공이라는 명패를 얻지 못해서 안절부절합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고개를 들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명패를 바라봅시다. 우리들이 붙들어야 될 명패는 세상의 명패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명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붙여주시는 그런 명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가짜 왕, 내가 왕 되려고 했던 그 가짜 왕은 이젠 끌어내리고 진짜 왕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주신 그 명패를 붙들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왕에게 복종합시다. 이 제목처럼 예수님이 진짜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고백하면서 주님 붙들고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